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런 그 국가를 이룬 지 38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왜 어렵냐면 여러분 잠깐 이스라엘 지도를 봐주세요. 1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긴 땅덩이지만 지금 모든 나라 적군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에돔으로 둘러싸여 있죠.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아람, 아수르,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러분 또 블레셋이라는 5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그 다음에 거인족들이 많이 사는 가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보면 좌우 사방에 어마어마한 적들이 포진해 있고 그들은 수시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편한 날이 별로 없어요.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 저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나라가 안 쳐들어오면 저 뒤쪽 나라가 쳐들어오고, 특별히 블레셋은 평소 때는 5나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전쟁만 하면 가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철을 개발해 가지고 창칼, 활을 만들어서 굉장히 전쟁에 능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끼리 서로 싸워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지파끼리 싸워. 그러니까 안으로는 다툼이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적들 중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해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왕인 거예요. 평생을 전쟁하고 평생의 피를 봤어요. 얼마나 그 손으로 목을 많이 잘랐고 배를 많이 찔렀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많이 전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에서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먹히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 있었는데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쳐들어오고, 이기고 나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쳐들어오고, 이기고 나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쳐들어오고, 계속 다윗 왕국 때 그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모압이나 암몬은 한번 점령하면 그 다음에 찌그러져 가지고 다윗 왕이 왕으로서 있을 때는 쳐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블레셋은 달라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지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블레셋이 이렇게 2번 보면 강력한 그런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세요. 저기 에그론, 그 다음에 아스돗, 다 나라 민족이에요.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가드. 이 가드 나라는 거인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 블레셋 5나라는 전쟁을 쉬지를 않아. 틈만 있으면 쫓아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고. 그런데 쳐들어올 때 반드시 거인의 대장부, 네피림의 후손, 그 다음에 엄청난 장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수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키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2m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m 80이면 우리나라 누구보다 크냐면 하승진 그 농구 선수 있죠. 잠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분이 2m 21cm예요. 그것보다도 60cm 갖고 이 팔 하나. 근데 여러분 뛰어난 장수고 용맹한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루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칼도 크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장소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1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그 다음에 또 19절 시작.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20절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이게 지금 이 큰 전쟁망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불굴의 의지죠. 왜? 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군사를 재정비해서 쳐들어오는데 가드 출신의 그런 거인을 데리고 뛰어난 그런 용맹한 장수를 데리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거인족 보실래요? 예. 지금 이스라엘 남자 평균 키가 1m 75에서 80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도 키 커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보다 키 커요, 본토인들은. 근데 거인족은 2m 30cm에서부터 5m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럼 은비나 우리 저기 뭐 승종이 선생님 메뚜기죠, 그죠? 등치는 이만한 데다 5m 키. 이게 바로 거인족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인족을 데리고 거인 장수를 데리고, 그러니까 칼과 활과 뭐 이런 모든 무기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수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실제 거인족 보니까 저 사람 키가 82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키가 커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농구선수,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 큰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2m 21cm인데 거인족에 비하면 작죠. 작은 거예요. 보통 거인족은 3m 이상, 5m 정도. 그래서 지금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런 뼈들을 보잖아요. 그럼 거인족이 살았던 그 장소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보통 3.4m, 3.3m, 3.8m, 3.9m, 4m, 큰 키는 5m 이상 그런 그 뼈들이 발굴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막 그 자를 데리고 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머리가 영리하고 전쟁에 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5절에서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논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끊임없이 재정비해서 전쟁에 저도 또 오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제 거인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새 칼을 만들어 갖고 차고 왔어요. 그리고 이 창을 가졌는데 요 창날 있잖아요. 창날이 3.4kg. 일반 창보다 4배에서 5배 큰 거예요, 창날이. 그런데다가 길이가 얼마나 여러분 길겠어요. 한 3m, 4m 되는 이따만한 거인이 긴 칼을 딱 들고 있어 봐요. 그러면 다른 히브리 남자들이나 이스라엘 남자들이 왔을 때 그 앞에는 메뚜기죠.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창에 찔려주고 칼에 찔려주는데. 근데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고 전멸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지금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늘 이겼지만은 어느 날 전쟁에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닥쳐요. 얼마나 이 거인족이 싸움을 잘하는지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밀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싸움을 하던, 같이 전쟁에서 싸움을 하던 그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와가지고 그 거인족을 죽여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거인족과 또 다시 계속 싸움을 할 때마다 그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의 지혜나 지식이나 전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지형을 이용한 전술도 아니다. 이들은 도무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과 군인들은 이 거인족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근데 이길 수가 없었는데 누가 이기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19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 다음에 17절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17절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17절에서 19절 읽었는데요.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싸우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진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건져주셨는데 마치 위에서 손이 딱 내려와 가지고 블레셋 그 거구를 그냥 한 대 딱 때려주고 멍하니 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키 작은 사람들이 가서 그를 찔러서 죽이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지 않고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강탈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뿐만 해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결단코 블레셋 그 거인 장수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해서 정말로 많은 전쟁을 했고 자기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 많은 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전쟁 상대는 육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싸움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귀신이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귀신이나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해도 전쟁 대상이 안 돼. 싸울 수가 없어. 왜? 사탄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사탄과 귀신과 싸우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오직 우리 인류를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다른 도움이 필요 없어. 다른 장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니까. 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바로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사탄 플러스 사탄의 모든 부하가 다 힘을 합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종받는 인류가 다 힘을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 입김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데 누구의 구원을 받고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고 누구의 건짐을 받고 있냐면 바로 사탄과 귀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단하고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선고했어요. 너는 멸망, 너는 사망, 너는 지옥. 그런데 선고는 했지만 아직 집행이 안 됐어. 이제 불구덩이 무적행 구덩이에 쳐넣을 때까지 잠시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선고는 했지만 너 지금 불구덩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집행 안 됐어. 그 집행 안 된 기간이 잠시 있어요. 근데 그 잠시 집행이 안 된 기간에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면 주님이 위에서 건져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보자 우편에서 큰
크신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은 싸움할 때 부하들의 도움을 받고 부하들로 보호를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보호가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스스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 잠깐 잠언 21장 보세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는 성경 찾는 게 정말 좋아요. 네, 잠언 21장 보세요. 21장 30절에서부터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으세요? 아멘. 인간이 또한 타락한 천사가 지혜를 쓰고 명철을 쓰고, 명철은 판단력이죠. 모략을 쓰고 전쟁하는 전술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써도 누구를 당하지 못해요? 누구를 당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석가는 인간 그러니까 석가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태어나서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신이세요. 아멘. 신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신 분이요.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고 써요? 그 어떤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으로도 누구를 당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30절 시작.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주님 거예요. 아멘. 네, 이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싸우려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 앞에는 싸움 상대가 안 돼. 아멘. 쉽게 말하면 여기 개미 한 마리가 기어다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개미가 나를 보고 막 째려보면서 욕을 하고 갑자기 막 화살 작은 걸 가지고 막 쏠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큼성큼 다가가가지고 내 성격상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개미가 대들면 밟으죠. 발로 이렇게 밟아갖고 이깔려가지고 날개고 꼬리고 다 죽게 하죠. 그죠? 주님 앞에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사실상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아멘.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본문으로 사무엘하 21장 20절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블레셋과 싸움했다 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잠깐 보면 여기 보세요.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저기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가드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가드가 어디 있어요? 쳐주세요. 어느 나라예요 가드가? 옳지. 가드가 어느 나라예요? 옳지. 블레셋. 항상 블레셋이 거인을 대동하고 거인 장수를 대동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걸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거인족이 사는 가드로 쳐들어가자 된 거예요. 가드로. 그래가지고 거인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거인 장수가 얼마나 많아요. 가드 쪽에는. 그런데 다윗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 나라로 쳐들어갔어. 그랬더니 블레셋에 있는 모든 군사가 가드로 모였어. 근데 이제 대표가 누구냐면 여러분 대표가 누구예요? 손가락이 6개씩, 발가락이 6개씩. 그럼 몇 개예요? 합해가지고 24개. 우리는 20개. 예, 그 사람은 24개. 그러니까 완전한 막 3m 거인인데다가 손가락이 몇 개? 12개. 발가락이 12개. 참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신을 신었는지는 몰라지만 딱 버티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조카 누가? 요나단이 가갖고 그 장수를 때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이 팍 주저앉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인을 대동해갖고 거인 장수를 대동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지 못해요. 거인 끝 어디까지 쳐들어갔어요? 다윗이 가드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예. 자, 이 본문 말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무리 큰 적이고 강한 적이라도 이기게 하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번에는 쳐들어갔어요.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악한 영이 와요. 또 뭐 교회에서 역사할 수 있고 또한 질병을 통해서도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픈 걸 보고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몰려와가지고 딱 잡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럴 때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적을 향해서 악한 귀신을 향해서 병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께서 너한테 나가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적을 향해서 진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공격만 받았는데 다윗이 이미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득같이 쫓아갔어. 그래갖고 누구 죽였어? 거인족 싹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겠는데 우리 박미성 목사님이요. 카나다로 여기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카나다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대학원을 마치고는 왔는데 완전히 몇 년 만에 봤는데 이제 뼈만 남아서 왔어요. 눈만 띵하고 예, 좀 통통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다다가 심장까지 망가져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산나 권사님 마리아 권사님 다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갑자기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1분 2분 가는 거리를 30분 걸어갈 정도 잘 못 걸어 이렇게 눈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닌겔도 못 끊고 못 산다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제 병원도 못 가고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때 40일간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했는데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가지고 병원도 안 받아줘.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39일째 되던 날 한참 기도를 하는데요. 비몽사몽간에 어떤 손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더니 제 경험입니다. 뭘 그 박미성 목사님 거기서 쫙 빼는 거예요. 뺐는데 보니까 용새끼 같이 생겼는데 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만하게 생겼는데 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멍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띡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봤는데 그걸 딱 환상 중에 보는데 너무 많이 맞았구나. 죽도록 맞았구나. 저거 정신을 못 차리게 맞았구나. 하고 나서 딱 이제 그 환상이 끝났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래요. 기도가 그 권세를 저렇게 억압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악의 권세를 억압했느니라. 그래서 40일간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권세가 그냥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요. 여러분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권세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우리가 밀리는 것 같지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대장 예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요. 아멘. 우리 대장 예수는 싸움에 지시는 법이 없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아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 피, 자기 목숨을 주고 구한 여러분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려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은 싸움에 능한 용사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싸움이 두 가지죠. 첫째는 그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해 올 때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올 때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듣는다. 두 번째 손 드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죠. 참으로 희한한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느비딤에서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사막에 그런 용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못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손만 들면 이겨.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이겨. 근데 손이 내려오면 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무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대적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마감이에요.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전쟁에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에 질 수 없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위경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셔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용사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영역을 넓게 깊게 또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할까요? 예. 이 찬양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3절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아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3절 다시 한번.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그래서 박민성 목사님 어떻게 됐냐?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적같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심장을 전부 다 막고 있는 가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신장 이식 수술만 해가지고 지금 25년째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육적인 것 어떤 문제이든 간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시원이가 지금 화요일 날 여러분 수술을 해요. 예, 열어서 수술을 해요. 근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전이는 안 됐지만은 그 수술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장 간결하게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병이 들면 악한 영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죽음을 선사하려고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 이름 앞에 벌벌벌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문제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이 시간 합심해서 시온이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